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짧은 이 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도응답의 축복과 커다란 사랑의 나눔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사랑구역 모임에서요, 조선시대 왕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지 않는다고, 평균 길어야 40에서 50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시대의 평균 사람들의 수명도 40대 이전이라는 통계를 보았는데요, 나라의 각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또 여러 사람들의 관리를 받으며 살았던 왕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았다라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진보하지 않아서 그렇게 낮은 수명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좋다, 또 장수하는 것에 도움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또 장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정보들이 홍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장수하는 비결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잘 지키지 않는 생활 습관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장수하고 싶다면 꼭 지켜야 될 생활 습관 그 첫 번째,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이것은 지키기가 쉽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그것은 화장실에서 이를 본 다음에 반드시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기에서 우리의 배설물과 물이 함께 내려갈 때 튀어나오는 것들이 우리 몸에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기 뚜껑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배설물들이 튀어나오지 않게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화장실에서 이를 보신 후에 꼭 변기를 닫고 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깜빡깜빡하는 빈도가 높아서 이를 본 다음에 물을 내린 줄 알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온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물 안 내렸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작은 습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정답은 우리의 때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변기 뚜껑을 잘 내리고 물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명에 대한 정답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 정답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의 신념으로 또 의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정답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정답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잡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쓴 책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381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있다가 가늠하는 여자를 보면 돌로 치고요. 또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도 하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1년 조금 살았던 시간들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책의 저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살기 위한 시도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이 좋은 교훈을 책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한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발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쓰여진 그때처럼 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데 그때와 지금은 생활 수준도 문화도 과학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시대 풍조가 오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1년이 넘게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실천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율법적인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답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정답을 잘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은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신앙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되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절인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귀신들도 믿는다고 합니다. 말뿐인 신앙은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에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정답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로 인정되죠.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며?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런데 너는 행동이 전혀 없는데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어? 나는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행함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행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답이 이끄는, 그 진실이 이끄는 참된 행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행함으로 살아내고 있으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과 삶의 정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정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세상은 진화된 것이며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원숭이래. 큰 폭발로 인한 먼지에서부터 우주와 지구가 시작된 것이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야.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분명히 인류도 창조하셨으며 나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정답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답에 앞서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가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고 맞았던 그 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답은요, 같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관계와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의 근거를 바로 앞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칭찬과 격려와 하나됨으로, 우리의 기도와 인내와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투와 나쁜 언행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독선과 교만과 잘난 척으로,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과 신경질로, 우리의 다툼과 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또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낮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주고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며 죄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답대로, 진리의 인도함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모자란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항상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아가면 마음의 폭락이 잔잔하게 됩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야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을 소유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패배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며 언제나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단연 바울이 항상 그 중에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와 성격도 생각도 연약함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곤고한 사람이었고 사망의 몸에 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은혜 가운데 그냥 그 은혜에 몸을 던지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그 은혜로 몸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작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산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은혜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많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실천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능력이 있고 그 삶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답을 삶에서 실천시키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